할렐루야. 예, 오늘 복 있는 눈물, 복과 연관시켜서 복 있는 눈물, 또 다른 제목으로 참 제목 잡을 게 많아요. 우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복 있는 눈물,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눈물, 이렇게 종합적으로 주제를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눈물하면 누가 생각나요? 에레미야야. 성경 지식이 투철하십니다. 그렇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다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누구 어떤 사람 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런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익명적인 은혜로운 여러분 그 명칭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요. 저 에레미야가 생각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예요. 간증 많이 했죠. 그래도 사실은 원고에는 없는데 기도하는데 계속 뭐가 울컥울컥울컥 그래서 해야 되겠다. 짧게라도 해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한쪽 눈이 안 보이시다가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중학교 3학년 때 양쪽 눈이 다 안 보여졌어요. 한쪽 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충격 받아가지고 그래서 두 눈이 다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한쪽 눈 안 보일 때 또 두 눈 다 안 보일 때도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간증했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또 뭘 많이 하셨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울었어요. 교회에서만 울은 게 아니고 집에서도 부엌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도 집안에 있다가도 자녀들이 노는 거 보다가도 그냥 우는 거예요. 검은 안경 딱 썼다가 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자녀들이 안 가려고 그래. 저부터라도 안 가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말해봤자 안 먹히니까. 말로는 자녀들이 더 잘해.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다 알죠. 자녀들은 척하면 착이지. 그래서 갈게 교회 갈게. 알아서 울지 마. 헌금 줘 가게. 참 장님 엄마한테 할 소리가 아니야 이거 사실은. 예? 또 교회에서는 또 성경 암송도 잘해요. 찬송가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교회가 가기 싫었어요.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럼 갈게 그러고 가고 뭐 그러면 또 이제 좋아가지고 얼굴이 금방 또 이렇게 어머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 보고 그래서 저희 누님하고 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 안 된답니다. 눈물을 그러니까 울지 마.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눈이 더 이미 고장 났지만 더 고장 날까 봐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여러분과 신앙적으로 안 되면 인간적으로라도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래서 가게 누나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가자고 엄마 우리 가고 있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신학교 다니기 전에도 그랬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 신학교 다니기 전 학생 청년 시절에도 그랬고요. 제가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밤 12시 그때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10시, 11시, 12시 다 돼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가면 여지없이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거야. 교회에 계셔서 이렇게 그 장의자 밑에 마루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누워서 조용히 있으면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우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형이랑 이거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그다음에 내가 있었는데 엄마. 근데 그 왜 울었을까? 이제 나중에 다 깨달았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 큰 틀 안에서도 울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적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을 사랑해서 울었어. 그 사랑의 표현이야.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죄짓고 방황하고 이런 거, 그리고 말은 잘하니 어리석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여러분 엄마라고 다 웁니까? 안 울죠. 우리 저희 어머니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도 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을 팍 흘렸는데 언제 흘렸는가 하면 그 EBS 방송에 보니까 그 있잖아요. 그 외국 못 사는 나라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또 만나게 해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인데 30대 후반 된 사람인데 남자인데 방글라데시에 자기 가족과 친척 다 38명의 가족이 있는데 이 사람 하나만 보고 있는 거야. 38명의 가족은 둘 방글라데시인 이게 주제인데 그래 와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접착제 일을 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TV로 이렇게 모니터를 서로 보여주고 9년 됐어요. 한국에 9년 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아내하고 딸 하나 그다음에 자식 하나 대표로 새 비행기 표를 한국에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9년 만에 왔는데 큰 애가 13살인가 되고요. 16살 되고 작은 애가 9살인데 9년 됐어. 그거 생각나죠? 작은 애가 남자인데 그러니까 애기 태어난 거 보지도 못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9년째. 근데 이 남편은 모르잖아요. 남편은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그 장면. 그 딸이 아빠 그리고 아들이 그래서 그때 다 포옹하는데요. 그것이 막 클로즈업 해가지고 화면을 비춰주는데 눈물들이 그냥 펄펄. 저도 막 울었어요. 제 아내 살짝 울더라고요. 저는 많이 울었어. 딱 그래 또 울고 계속 눈물 났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린 적 있으세요? 없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눈물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묘약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눈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 때문에 우는 눈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눈물이 값진 눈물일까요? 어떤 눈물이 위대한 눈물일까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매를 맞으셔도 울지 않으셨고 가시관을 쓰시면서도 울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울지 않으셨고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해도 울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울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언제 우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우셨어요. 크게 두 번 우셨습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우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죠.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분이고 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시고요. 능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눈물,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깨닫고 내가 아마 평생 동안 하면 더 좋고 안 되면 이번 고난주간 동안이라도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타인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저는 복 있는 눈물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여기서 복 있는 눈물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흘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리신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 같이 해볼까요? 사랑의 눈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보니까 절망에 처하고 인간의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제가 방글라데시 그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사랑의 눈물이죠.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도 이렇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죠. 감정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물을 흘리셨다. 그게 뭐 보석 같은 눈물이든 묘약 같은 눈물이든 가치 있는 눈물이든 위대한 눈물이든 눈물로 흘린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 더 이상 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고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가치 있는 눈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셨지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동정하고 뭐 가치 있고 위대한 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셨지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일찍 진작에 오셨더라면, 연락을 했는데 금방 안 옵니까?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났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약간의 믿음은 있어요. 치료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야. 야, 안 돼.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셨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이런 나사로와 이 수의를 입은 채로 있는 그 묶여 있는 채로 그 나사로에게 다시 나와라. 일어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의를 동인 채로 그 자리에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간이 흐르는 눈물과 예수님이 흐르는 눈물의 차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입니다. 누가 뭐래도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는 늘 그래요. 제 개인의 인생과 역사의 이 모든 흐름을 보면서 끝을 봐라. 최종적으로는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고, 아멘하는 분들은 그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고 죽음이 영생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아야 그런 최종적으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 찬송가 487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찬송 선택을 했는데 끝까지 끝을 보자 이 말이야. 최종적으로 보면 어두운 후에 뭐가 와요? 빛이 오고 바람 부는 후에 끝에 가서는 잔잔해지고 소나기, 제가 찬양하려다가 이따 또 찬양할 게 있어서 여기 합니다. 소나기 후에는 어떻게 돼요? 끝에 가서는 햇빛 나게 하시고 수고한 후에는 끝에 가서는 우리 주님 믿음의 끝까지 잡으면 쉼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돼요. 연약함 후에는 강건하게 하시고 끝에 가서 애통한 후에는 위로받게 하시고 눈물 난 후에는 웃음 있게 하시고 씨 뿌린 후에는 추수하게 하시고 괴로운 후에는 평안하게 하시고 슬퍼한 후에는 기쁨 있게 하시고 멀어진 후에는 가깝게 하시고 고독함 후에는 친구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몇 주간에 드려서 들었습니다마는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3차원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마세요. 3차원의 삶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3차원의 삶의 생각에 갇혀서 4차원의 존재이신 3차원을 뛰어넘게 하시는 3차원을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내 생각에서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성경에 보니까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함께 한다는 거 원뜻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론과 지식을 뛰어넘는 체험적인 종교예요. 느껴야 될 말이에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귀로는 듣지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듣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멈추지 마시고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자족하지 마시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내 생활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고 우리도 그런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안 될 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자녀가 잘 안 되고 속상하게 하고 막 그런 부모의 마음이요 막 찢어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속썩이고 그러면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자식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교도소에 가 있고 뭐 수감돼 있고 뭐 방탕하고 저처럼 출감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회복될 때까지 출감될 때까지 제자리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말할 날이 없죠. 그런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식이 잘못했겠어. 알아요. 엄마 아버지도 알아요. 그 잘못, 죄는 미워하지만 내 자식은 사랑한다니까요. 내 자식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세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증표 아닙니까? 철저하게 미워하시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셔.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건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미워하셔요. 우리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죄값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는 결국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 그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눈물 짓게 만드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도 우나요? 하나님도 우시나요? 하나님도 우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에레미야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하시는 말,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서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아도, 인간의 눈물하고 다르겠지요.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딸, 내 자녀,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는 그들이 내 백성이 큰 파멸, 창상, 고난받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아파하면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고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셔요. 그뿐 아닙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끌고 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정이 있어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고가, 매도 맞고 억울함도 당하고 수치 모욕도 당하고, 그게 사랑의 증표지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런 마음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까 저희 어머니 얘기도 했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 다음이 인터넷 SNS에 가서 보면 그거 올려놨더라고요. 옛날 7, 8년 전에 바나바 훈련 갔는데 눈물 목사 하면 제 이름이 딱 나와요. 그리고 제 간증물이 쭉 나와요. 그걸 올려놨어. 허락도 없이.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말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 지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땅에 계시면서 우셨던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울고 계신대요. 탄식하고 계신대요. 성경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양을 위해서 우시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불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탄식하며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눈물을 씻겨주면 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이겁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죄를 지을 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어리석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구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 다시 돌아오는 거, 회복되는 걸 우리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라니까요. 원래 내 자식이요. 그런데 탕자가 됐잖아요, 둘째 아들이. 돼서 갔다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나중에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뭐 했죠? 아버지가 뭘 했죠? 잔치를 벌렸어요, 여러분. 최고로 기쁜 거야. 최고의 기쁜 잔치를 벌였어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걸 하나로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또 주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기쁨이 뭘까? 구원받은 자, 다시 돌아온 자, 이미 예수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게 그렇게 기뻐요. 저는 그 선주들 잘하는 거 보고 두 아들 잘할 때는 몰랐어요. 정신없어가지고. 그런데 선주들 잘하는 거 보니까요, 얘가 오늘은 나를 알아보네? 허리가 좀 섰네? 아이고, 눈동자가 돌아가네? 그렇게 기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뻐요. 이 탕자의 형 마청 있잖아요, 마청. 이 사람 돌아온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삐졌어. 화가 났어요. 시기 질투가 났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 타인 중심으로 신앙이 성장하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 문제, 내 사건, 내 아픔 때문에 울 줄만 알고 어떤 타인의 아픔, 타인의 죄,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울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 자녀와 부모와 형제의 죄와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소파가 깔려있고 멋진 TV가 있고 차가 있고 뭐 아무리 그래도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 또 여러분 맡은 뭐 셀이라고 그럴까요? 구역이라고 그럴까요? 그 구역원들에 대한 어떤 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거기에 대한 내가 안타까움과 아픔이 없으면 그 구역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이웃의 어떤 죄와 아픔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으면 건강한 국가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양육도 하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감당하면서 이 변하지 않는 죄에 빠진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변하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아. 도대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얼려주고 뺨주고 협박하고 다 해도 자녀들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변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하여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녀들 속삭이면 3년 만에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요. 각 사람이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3년 동안 눈물 흘리는 심령으로 이렇게 훈계하던 것을 내가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먼저 믿었다? 아니,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아가고 거슬려 나아가는 어떤 목사, 장로, 권사, 내 자녀, 이거 보면 가슴 아파할 줄 알고 눈물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바로 여러분 복 있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복 있는 눈물이에요. 복 있는 눈물. 이런 복 있는 눈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복 있는 눈물이 뭔가 보면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분 말세 현상 중에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보면 말세 현상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를 하나님 삼고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 원뜻의 본문 뜻인가 하면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최고야 이 뜻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를 하나님 삼고 살아. 다 똑똑해, 다 잘났어, 다 자기가 최고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인데 보면 여기 나오죠. 스스로 네가 잘났다고 하고 부유하다고 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눈이 다 열렸다고 하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는 지혜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네가 벗은 것과 벌거벗은 것 수치를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오늘 현상을 보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거지 예언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안 똑똑한 사람 없어. 다 똑똑하더라고요. 다 잘났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접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역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요, 신자가 한 명 있는 목사님이나 두 명 있는 목사님이나 뭐 없는 목사님이나 할머니만 두 명 있는 목사님이나 대화를 나눠보면 나보다 더 똑똑해. 잘났어. 많이 배웠어. 요새 대학원 나와야 다 이제 목사 기본적으로 받으니까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 수두룩해요. 다 똑똑하고 잘났어.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이제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어리석음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제가 비춰볼게요. 쭉 프리즘과 같이 비춰볼게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스스로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 자신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내가 있어야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짜 배기가 나다. 육신의 생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주인공도 바로 나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인간 자기 자신의 근본 뿌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진짜 생명이 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자기의 근본도 뿌리도 모르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슬픔에 복받쳐서 막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막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 나를 영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영접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망할 것인데, 파멸이 이를 것인데, 망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원인이 뭐냐? 평화의 왕이신 예수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어리석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사사 또 사건들을 통해서 뭐 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도 역시 다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 표현되잖아요. 대제사장, 오늘 하는 말 목사죠. 목사. 구약에 보면 제사를 지내서 예배를 집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이지요.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도 오늘날 하면 굳이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렇게 서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때가 되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거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야고보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이 모습, 행동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을.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정말 안타까워. 진짜 정말 속상해. 제가 구원시키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속상해. 막 눈물 날 정도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절대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냥 듣기는 했는데 이미 마음에 딱 내가 어디 가서 약 사나 봐라, 이거나 똑같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기 전에 왜 대표 기도를 왜 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호산나 찬양 왜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말이야. 머리로만 받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우리 바울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더 많이 힘써서 막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뭐 또 묵상하고 또 더 뭐 성경 말씀대로 또 내가 또 뭐 더 충성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깊이 살펴보면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거고, 어리석게 살기 싫어서.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 있죠.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방치한다고 그래요. 방치.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속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왜 세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럼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이야. 그러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나만 성령 받아서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빨리 속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 누가 택한 자인 줄 알아야지 내가. 몰라요, 나도. 저도 몰라요. 누가 택한 자인지 내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영계의 세계를 딱 보고 와서 그러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대지 말고 전하라. 할렐루야. 네가 골라서 전도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사명.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아주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옛날에는 과거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형편없는 사람들 있지요.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이게요, 사탄이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활의 축복,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상대방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남은 생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